할렐루야. 2월 9일 야곱의 우물입니다. 오늘도 복되고 좋은 일들 가득하신 하루 되시길 기도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듣고 나눌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두의 삶과 가정, 사업장에 힘이 되며 능력이 되는 말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어려움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의 일상 속에서, 직장 속에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야곱의 우물을 통하여 말씀을 접하고 나누고 묵상하게 하사 조금씩이라도 주께 가까이 하려는 노력하고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사 거룩한 길, 복된 길, 예수의 길, 생명의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는, 기도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오늘 매일 성경 본문과 같은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5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벌을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재물에 관련된 제자들의 마음가짐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또 그 뒤를 이어서 마지막 때와 관련된 가르침을 이어가십니다. 이 제자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는 어떤 모습과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너희는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구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종말의 때가 임할 것인데, 그 나라를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은 이제 영적인 잠에서 깨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하기에 합당한 존재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종말론적 재림을 준비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인을 기다리는 충실한 종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기름 등불을 준비했던 열 처녀 비유와 약간 흡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도적의 비유인데 주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때에 불시에 임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한 종과 악한 종의 비유인데요. 이 비유는 적극적으로 봉사하며 충성하여서 주님의 재림을 예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이 세 비유 모두 궁극적으로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항상 성실하게 준비하고 또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길을 성실하게 행할 수 있도록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을 이제 함께 들여다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35절에서 38절까지 첫 번째 비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면요. 우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심이요 핵심이 되는 원칙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알 수 없다. 주님이 언제 오실런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서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때와 그 시를 알지 못하니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이 혼인잔치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결혼 같은 경우에는 뭐 주말이나 주일이나 뭐 이렇게 나라에서 정한 휴일 같은 날에 아침부터 오후 늦지막까지 예식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서 혼인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 혼인 잔치는 주로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저녁에 이루어져서 하객들이 맞이하고 지내고 또 축하하고 격려하고는 시간이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것이 그들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웃의 혼인잔치에 참석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이렇게 밝은 대낮이 아니었고 늘 항상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올 때 모든 사람이 잠든 시간이 되기에 주인이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종들이 잠을 자지 아니하고 깨어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서 깨어 있음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본문의 내용에서 좀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37절에 보시면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밤늦게 도착하였을 때 종들이 깨어서 주인을 맞이하게 되면 그 주인이 띠를 띠고 허리에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주인이 종을 수종을 든다는 거예요. 사실 현실적으로 주인이 종에게 수종든다는 것이 있을 법한 일입니까? 좀처럼 일어나기가 힘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뭔가 수고를 조금 인정해 준다면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쉬셔도 될 것 같다고 그렇게 격려하고 감사의 인사를 전할 뿐이지 이렇게 앉혀놓고 수종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상황이 정상적인 범주 안에서는 일어나기 힘든 일일지라도 이 기독교 섬김의 정신에는
이 섬김의 도를 보이는 것에서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가운데 이미 우리에게 섬김의 본이 무엇인지, 섬김의 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도 깨어 기다리는 자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주인의 은혜와 무조건적 사랑이 깃들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2경이나 혹은 3경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경은 오후 밤 9시부터 3경까지면 새벽 3시인데 이르러서도 이 2경이나 3경에 이르러서도 종이 자고 있지 아니하면 주인의 큰 사랑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당시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고 힘든 시간이기 때문에 주인이 아직 오지 않았어. 내 주인이 집으로 오지 않았어. 내가 기다려야지. 내가 깨어서 문을 열어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종들을 주인이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았겠느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다른 사람들은 다 끝났다 포기하고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감당하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보게 되신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감동하실 것인지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열처녀 비유는 등을 박힐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준비성, 떨어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올 때까지 밝히 준비하는 그 준비성에 대해서 강조하였다면 본문의 비유는 주인이 돌아오자마자 지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문을 주어야 되는 신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시라도 졸면 안 되는 것이죠. 늘 먼 발치에서 기다리면서 주인이 언제 오시나 기다리고 있다가 문 앞에 탁 오게 되었을 때 문을 바로 열어드려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는 신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비유의 말씀처럼 준비성도 신속성도 갖추어서 주님의 때를 기쁘게 기다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우리가 한 번쯤 다 접해보아야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주님의 재림이 갑작스럽게 진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예측이나 어떤 통계나 우리가 알만한 어떤 사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갑작스럽게 진행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순간순간 깨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고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던 재물에 관련된 말씀 또한 이 비유에 함께 적용되기도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을 바라보며 살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주님께로 가든지 무엇이 되든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결코 계획대로 또한 일정하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재물을 포함하여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대하는 그 태도 속에 이 순간 이 종말론적인 신앙, 이 종말론적인 마음 이것을 염두하고 살아야 합니다. 결코 영원히 내 것이 아니고 영원히 내 곁에 있지 아니하고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아니면 내가 주님께로 가게 되는 그 순간에 세상에 속한 것들은 의미 없는 것이 되어지고 내가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깨어 준비하는 인생을 살지 않으면 허망한 삶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종말론적인 깨어서 기도하는 준비하는 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베드로가 이때 질문을 합니다. 이 비유가 우리들
즉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만 지켜야 되는 것인지를 베드로가 여쭤보아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바로 본론으로 이르러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누구인가를 밝히시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누가 지켜야 하는가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자 스스로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청지기가 되는데 힘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될 사람들은 제자들만이 아닐 것이. 목회자만이도 아니고 중직자나 직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모든 성도에게 주시며 또한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 믿지 않는 가족과 자녀들까지도 믿게 하여 지켜야 될 진리의 말씀, 주님을 영접하고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깨어 기다리는 것은 모든 성도로서 또 모든 인류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각자 무엇을 맡기셨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남들보다 재물이 많다면 그 재물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섬기고, 지식이 많다면 그 지식으로, 여유의 시간이 많다면 그 시간을 내어서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자기가 맡은 것으로 다른 이들을 잘 섬기는 것을 보시면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많이 맡겨주신다고 44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만약 그 재물을 오로지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그 지식을 가지고 나를 높이는 데만 사용한다면 주님께서 도둑같이 임하셔서 책망하고 벌하신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각자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들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시간, 내가 그것으로 얼마나 다른 이들을 섬기고 있는지, 주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드리고 있는지, 헌신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고 결단과 회개, 변화가 일어나는 오늘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것은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고 늘 깨어 기도하는, 늘 깨어 준비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는 명절이 있습니다. 결코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명절에 형제들과 자녀들과 불협화음 나지 아니하고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믿음의 가문 복된 가정 세워주시고, 또 이제 명절이 지나게 되면 봄 대신방, 줌 대신방이 시작되어지는데 그 말씀 가운데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한 해 정말 기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고 하늘 영광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공고함도 고초도 연약함도 괴로움도 있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견디고 버티게 하셔서 정금같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해보다 빛나는 저 천국 바라보며 종말론적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사오니 내가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주님 주신 것 잘 관리하며 선한 일에 사용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각자 준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능히 가능하시오니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만한 확증 보여주셔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미래를 준비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주께서 계획하시는 대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지금은 암담하고 어둠 속에, 정말 안개 속에, 터널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지만 곧 정말 광명한 빛을 볼 수 있는 은혜의 날을 허락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무엇보다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이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들 감당하게 하시고 악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은 다 버리고 이 땅에서 주의 향기 바라게 하옵소서.
명절 가운데 평강과 화목이 넘쳐나는 가정 되게 하시며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되게 하옵소서. 신방 가운데 말씀의 충만함 경험하고 한 해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 붙잡고 성취되게 주님 역사하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함께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을 함께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샬롬.